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우리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새벽기도 묵상 본문은 본문보다 굉장히 많이 지금 나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은혜 나눌 것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본문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이 수요 강의는 올해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올해 주제로 정하고 있는 예배자로 모이고 전도자로 흩어지는 교회 공동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수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들께서는 오늘 교회의 주제, 또 방향,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역했던 시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시대입니다. 성전이 있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쓰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왜 성전이 아닌 교회, 성전에서 교회로 변화를 시키셨는가라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주님을 모신 것이 성전이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이름하려면 내가 나 자신을 성도라 부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성도라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임네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봐야 하고 불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것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시작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과 성령 충만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사역이 힘을 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일, 또 주님의 일 사명으로 하는 거는요, 대가와 보수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 오늘 교회를 내 교회라 여기는 그와 같은 마음 하나,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감당하는 것 하나,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령 받은 사도들과 120문도, 그들은 교회의 모든 것의 모두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이 사도와 120명이 교회였다는 거죠. 왜?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셨고 성령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모든 것에 그저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도전을 받고 용기를 받게 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를 품고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성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와 또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동기 또는 어떤 동력, 모멘텀,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흔히 교회는 영적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럼 성도는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영성이 없는데 교회가 영적일 리가 없잖아요. 영적인 교회 안에는 영성 있는 성도가 있고
영성 있는 성도가 있어야 영적인 교회인 겁니다. 세상의 계산이나 생각대로만 하면요 삐걱거려요. 늘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아구가 완전히 맞아서 교회가 아니에요. 연약함을 채우고 부족함을 보충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서 교회가 되는 거죠. 완벽하고 완전하고 또 거기에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영성은 성령과 관계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린 영성이라고 말해요.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영적이라고 믿게 하는 것도 전부 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이 뭐였어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부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냥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는 추우면 몸에 보온을 합니다. 따뜻하게 입기 위해서요. 그렇죠? 자꾸 껴입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신앙과 믿음이 참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끼어 입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라는 거를요 자꾸 이상하게 무슨 신비적인 거로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성의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이 영성입니다. 내 안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생업의 자리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자, 이게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힘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전이 아닌 교회, 성전에서 교회로 달라진 가장 첫 번째 성령의 일하심의 영성이 뭐였느냐? 바로 회개의 영성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영성. 뭐의 영성? 회개의 영성. 회개가 뭐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말과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것으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공부 이렇게 안 해요. 엄마, 나 공부할게. 하긴 뭐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딱 보시고 이놈의 자식 아직 드러났구만 안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말은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말만 하는 거를 다 신앙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우, 여러분, 말로는요 교회를요 12번도 지었다 부셨다 다 해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말이 능력이 되겠습니까? 정말 능력은 뭐냐? 회개의 영성. 회개의 영성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베드로를 봅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 도대체 이런 일이요? 3,000명이 돌아왔대요. 단순히 수가 이렇게 많아서 우와 놀라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 3,000이라는 숫자가 회개했다는 데 놀라운 거예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1970년대 초반 중반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한 동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저희 세대, 저희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시대고 여러분들이 다 젊으셨을 그 시대 아니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엑스폴로 대회, 그게 뭐였어요? 회개 집회였습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나라가 어렵고 여전히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살기 힘든 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 물질의 축복 달라고 누가 그런 기도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오늘 강단에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보다도 좀 편안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까? 그러니까 신앙에 야성이 없는 거죠. 야성이 없으니까 뭐예요? 영성이 죽는 거예요. 영성이 죽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그 성령을 붙들면 그게 성도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성령 붙들어야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성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 뭐예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그리고 좀 뭐 믿음을 좀 갖고 살아간다. 그 신자예요. 성령 힘있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의 영성을 갖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예요. 신자의 공동체, 교인의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이 3,000명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니에요. 3,000명이 모여서 야 대단하다, 엄청난 숫자구나 아닙니다. 그 3,000명이 다 어떻게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세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배 때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서 울컥함이 없고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그거는 이건 내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누가 들어야 할 설교지.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참 간사한 게 나한테서 멀면 멀수록 죄를 지적하는 것은 참 가혹해요. 근데 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훨씬 더 관대합니다. 그렇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은 꺼려져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는 데는 가깝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사람에게 바꾸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으니 참 감사 은혜입니다. 오늘 그게 바로 이 3,000명이에요. 그 3,000명이 회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늘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키고 내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보여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야, 정말 교회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네, 내가 장로입네, 내가 권사입네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게 목사야, 죄송합니다,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야,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백날 해보세요. 너네나 잘 믿고 너네나 회개하고 너네나 똑바로 살아. 이게 전도의 위기인 거예요. 이게 선교의 위기인 거예요. 내일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 회의 올라갑니다만은 지난번 제가 몸이 불편해서 회의 못 올라갔죠. 선교사 3가정 뽑았어요. 3가정 뽑았어요. 3가정. 예전에 20가정, 30가정씩 뽑았어요. 근데 한 분은 자기는 됐는데 자기는 선교사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겠다고 그랬대.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한 3년만 하다 도저히 돌아온다 그랬대. 이런 시대에 선교의 위기가 옵니다. 전도의 위기가 옵니다.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성도들의 삶의 위기가 옵니다.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뭘로 우리가 해결하고 뭘로 우리가 헤쳐나갈 거냐. 그럴수록 뭘로 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회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삶의 변화는 바로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과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길이다.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다. 오늘 그들은 이 말씀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여러분, 이 어찌할꼬라는 이 본문의 그들의 이 고백이 어떤 뜻입니까?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구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설교를 들을 때,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성은 오늘 우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작동하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삶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은요, 늘 죽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이게 믿음이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성령의 영성이요. 이런 삶으로 유턴해야 그게 뭐예요? 이게 회개인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입술로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주간 알게 해주고 이제 모르게 해주고 이제 물론 그것도 안 해도 문제지만 그것만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없이 살았구나. 내가 주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구나. 거기서 돌이켜라. 그래서 돌이켜. 자, 두 번째 영성은 이겁니다. 말씀의 영성. 따라합시다. 말씀의 영성. 예, 교회는 말씀의 영성이 있고 성도는 말씀의 영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하는 성령이 아니세요. 사탄은 우리를 홀립니다. 야, 너 하나님 되고 싶지?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야, 너 혼자 하는 거야. 너 혼자 해야 네가 다 차지하는 거야. 너 인정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한 고리를 칩니다. 하와에게 다가가 유혹을 하죠. 미혹을 하죠.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전가를 시킵니다. 사탄은 항상 그래요. 같이 하는 법이 없어요. 너 혼자 내 능력이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걸 자꾸 우리에게 주입해 줘요. 이게 사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도 사탄이 흔들어대는데 저나 여러분 정도는요, 껌도 아닌 거예요. 깜도 아닌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권 목사 한 사람 저렇게 흔들어 놓으면 수천 명, 수만 명의 표가 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목사님 힘드실까? 야,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정말 헤쳐나가려면 힘드실까? 그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야,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40절로 41절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들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말과 말씀이 다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엇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들으면 그게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십시오. 때로는 좀 거칠 수도 있어요. 조금 마음에 안 담을 수도 있습니다. 별로 세련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을 날카롭게 찌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에 주님이 유대인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치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사순절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야.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듣기 거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껏 그냥 어렵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또 그날따라 그냥 설교가 말이죠. 그냥 매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막 이런 설교가 나오고 막 11조 생활하라고 그러고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 다음 주도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대잖아. 왜 하필이면 그래서 목사님 왜 또 하필이면 오늘 같은 이렇게 제가 전도하고 왔는데 그런 설교를 하셔가지고 또 한 영혼을 실족시키게 만드세요. 어느 게 진짜 실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안 듣는 게 그게 맞는 건지 그 맞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게 그게 합당한 건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회하실 때 목회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적해야 할 것을 지적하지 못하는 강단은 이미 힘을 잃은 강단이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교회 안 나오면 이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난 교회 안 오겠다. 나는 그런 사람 있는 데는 나 그 교회 안 다니겠다.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시니까 그런 말하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한다는 거예요. 불쌍하죠. 참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성령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지도 말고 회방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주시는 그게 진짜입니다. 살게 하고 함께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고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교회는 세상 듣기 좋아하는 소리 말해주는 데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의 영성이 성령의 영성입니다. 말씀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도 있습니다.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능력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고 나는 이것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일하시는 말씀의 영성을 갖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영성이고 성령의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야 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거룩의 영성. 그렇습니다. 자 회개의 영성, 말씀의 영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의 영성이 성전과 다른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는 거룩의 영성이 있습니다. 자 이 3천 명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이 세례를 받고 나서 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4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우스처치 가정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흩어지면서 3천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각각의 집에서 서로 모여서 이게 소그룹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뭘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세례 받아 그들이 무슨 신비한 황홀경에 빠진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는 겁니다. 우리가 군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군복을 입으니까 군인인 줄 알죠. 군복을 입.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그들은 세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교제했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었고 서로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십자가 은혜 기억하고 오늘 감사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내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교회의 영성, 그리스도인 성도의 영성입니다. 어떤 모습일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는 얼마나 향기 있고 매력 있는 신자일까? 그냥 늘 짜증만 나고 늘 힘들고 욕심 부리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그냥 할렐루야 외치고 아멘 크게 한다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거룩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교회고 그게 어떻게 성도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죠. 억지로 전도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나 달라 보였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의 삶은 정말 달라 보인다.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스스로 제 발로 교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므로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를 열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바꾸어 놨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은 그 시장 안에서 굉장히 유명했답니다. 뭐로 유명했냐면 예수 집사님 이런 별명으로 통했대요. 물건을 속이지도 않는 것은 기본이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자신의 가게에 있는 물건만을 들여다 놓는 게 아니라 옆 가게에 있는 물건도 먼저 들여놔주고,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그래서 그 시장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대요. 누구로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님. 저 가게 주인은 그런 분이시다. 하루는 옆집 가게 주인이 물었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그냥 맨날 뭐 그렇게 노래가 아니죠. 찬송 부르고 그 다른 사람 도와주고, 혹시 교회 이렇게 다니면 뭐 교회에서 뭐 그런 거 하라고 돈이라도 주나? 그때 이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 돈은 안 줘요.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은 자꾸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세요. 이런 감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의지와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자꾸 내 의지는 성령의 의지를 자꾸 꺾어버리려고 그래요. 자꾸 꺾어버려. 성령의 의지는 꺾고 내 의지는 살리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의지는 죽이고 성령의 의지를 살리라 그러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다 그랬습니다. 그 옆집 가게 주인도 그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옆집 주인 생선가게 아주머니 예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 교회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말씀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나는 어떤 신앙과 믿음이어야 할까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검문을 나설 때에 예배는 끝나지만 세상을 향하여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삶의 예배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생업의 자리, 삶의 자리, 만나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와 같은 예배자로서 보여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전도자인 겁니다. 오늘 내가 전도하자 구호 외치고 나가서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삶에 그와 같은 역사, 회개의 영성, 말씀의 영성, 거룩의 영성, 오늘 이 영성이 항상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3,000명이 모이는 거 아닙니다. 3,000명이나 회개한 거, 그리고 그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떡을 떼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서로 기도했다라는 바로 그 하나. 그래서 삶의 향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을 때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의 충만한 영성을 품어 매력 있는 이웃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의 승리가 주님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